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15가 만몬의 신을 물리치라. 이 만몬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 사람들이 물질의 신을 섬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몬의 신을 물리치라. 물질의 신을 물리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종이 두 주인 섬깁니까? 못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물질 두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왕의 제정의 김미진 간사는 성경 전체의 믿음은 215회, 구원은 218회가 나오는 반면에 돈은 2084회나 나온다. 믿음이 215번, 구원이 218번, 돈은 2084번, 10배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히 취급하고 있다고 말이죠.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지갑, 물질이 회개해야 회개한 것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왕의 재정을 펴낸 김미진 간사는 만몬의 영향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만몬은 우리 생각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줘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셋째, 만몬은 두려움을 주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인색하게 만들고. 넷째, 만몬은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만.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만몬의 영은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만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든다.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물질을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한다. 이는 신뢰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으로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만몬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만몬의 신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의 5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 한번 점검해 보죠.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나를 행복해 해준다. 셋째, 인색한 마음을 줘서 헌금도 인색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인색하다. 넷째,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건 전부 내 것이다. 5번째, 과도한 빚이지요. 우선 4가지 중에서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가 다 우리가 이 만몬의 신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래 물질은 누가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학개서 2장 6절에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은도 창조, 금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물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3.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는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죠. 부와 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는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면 재물을 하나님 주신다. 영광도 주시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생명도 하나님 주십니다. 5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거부들이었다. 얼마만큼의 복을 받고 살았는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재산 규모를 좀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분의 1은 남기고 지금 소유를 지키게 만들고 3분의 2 정도를 데리고 이제 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종들 사병이 한 500명 이상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500명. 이게 중대 이상 큰 병력을 소유한 아주 갑부지요. 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대하게 하시니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해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가 무수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주 거부가 되었는데 1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아비멜렉이 왕인데 왕보다도 더 크게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위협이 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렇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의 재산이 조금 나오는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2때를 이뤘는데, 그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만 해도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더라. 그러니까 염소가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또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또 10마리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암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지금 뭐 4,500가지요.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선물로만 준 거 해도 7억에서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일부 선물로 형한테 보낸 것이 그 정도니 그 야곱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거부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물질도 주고 영광도 주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6번째, 사람은 보이는 물질을 누구와 같이 섬긴다고 했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요. 하나님과. 중국에 갔더니 이 가게마다 피슈라고 우리나라 해태와 같은 그런 상을 다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막 그래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피슈라는 물질의 신이라는 거예요. 상상의 동물인데 저 피슈는 학문이 없다니, 학문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말으라고 그 피슈 신상을 다 세워놨어요. 물질의 신입니다.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넣었다고 하였는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물질의 시험, 이 안목의 정력, 그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물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고 말하지. 그래 물질에 시험 든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물질의 종이 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로 왔는데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지옥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그 물질이 주인이 돼 있거든. 그 주인을 바꿔야 되니까 물질을 팔아 가난한 지옥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주인을 버리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갔다.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결국 그 청년은 물질이 주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스폴전 목사님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으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봤으나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못 봤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력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게 물질입니다. 안목.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렵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 큰 낙타가 바늘 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자 중에 성부가 있어요. 성부. 거룩한 부자. 이 사람은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부자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부. 네. 풍속속자, 부활부자, 세상의 부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11번 회개한 삭개오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했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물질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신 주님은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삭개오의 물질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회개하고 물질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물질이 돌아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물질로 헌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믿어놓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물질에 헌신 있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물질에 시험든 사람은 영생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천국 갈 자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도 가룟 유다도 다 천국 못 가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3. 어떻게 만몬의 영을 물리칠 것인가?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만몬의 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만몬의 신을 떠나가라. 둘째, 입으로 선포하라.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신으로 의지만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다. 셋째, 반대 정신으로 행하라. 인색한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넉넉히 주는 곳으로 깨뜨리라. 헌금에 인색하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구제에 인색하면 오히려 더 해서 깨뜨리라. 이 김미진 간사님 왕의 제정에 저도 5기로 졸업을 했고 또 김미진 간사를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왕의 제정 세미나도 했습니다.
14.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받고 회개하니까 만문의 신에 잡혔던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재물이 회개가 물질이 하는 게 다 돌아가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궁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커트라인,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물질의 산입니다. 만몬의 신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나는 만몬의 영향을 몇 %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몇 %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만몬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몬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만몬의 신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 재물이 자기 것으로만 알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결국 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몬의 영을 어떻게 물리치? 그렇죠.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풍성히 드리고 더 구제하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는 커트라인,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딱 있어요. 그걸 넘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11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물인 11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